25절부터 3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앞부분에는 솔로몬의 이야기 또 다윗의 말미 부분을 좀 보고 또 성전을 짓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여로보암 시대로 넘어오고 르호보암 시대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는 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잘한 왕들의 이야기가 짧게 짧게 이제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머릿속은 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왕 이름을 그렇게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이름들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제는 왕 이름을 기억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벌써 열왕기상의 15장 끝자락이기 때문에 열왕기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사이에 여러 왕들이 이제 나왔다가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가 또 거기다가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가 북쪽과 남쪽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이게 북쪽 왕인지 남쪽 왕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정리가 되지 못한 채로 또 우리가 이한 본문을 깊게 연구하지 않고 또 통독 형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큐티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러다 보니 왕이 벌써 몇 명이 지나갔어요. 남유다가 다윗의 계보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긴 하지만 먼저 그래서 르호보암의 계보를 따라 본다면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얌이라고 하는 왕이 그리고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죠. 아비얌은 불과 2년인가 3년밖에 다스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뒤로는 아사라고 하는 왕이 이때는 좀 길게 다스리죠. 41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와 반복해서 전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마찬가지 세 명의 왕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로보암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나답 왕이 나오고요. 나답도 2년밖에 다스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연이어져 바아사. 세 번째 왕은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 남쪽은 이제 아사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앞 글자에 바자를 붙여 바아사. 둘 다 비교적 길게 다스립니다. 아사는 41년이었고 그리고 바하사 북왕은 24년을 다스립니다. 자, 그 가운데 한 왕이 될 뻔한 인물이 중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14장 부분에 보면은 아비야. 요것도 이제 남유다의 아비얌과 이름이 비슷하죠. 아비야인데요. 아비야는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었죠. 그 부분은 이 앞부분 14장에서 길게 좀 다뤄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회고시키면은 아들을 죽게 될 위기였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아내를 왕비죠. 왕비를 선지자에게 보내서 변장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변장해서 보내서 물어보는데 돌아왔을 때 이미 아들이 죽게 되죠. 그 사건이 있었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벌써 각각 3대에 이르는 왕이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왕.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오늘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 나답이 통치를 하고 나답이 끝나고 곧이어 바사가 통치하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 요때예요. 요렇게 놓으니까 우리가 유다 왕에 대한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유다 왕 아사 시대에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북이스라엘이죠.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년 동안 짧은 기간입니다.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아버지를 닮아가는 나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보면 좋을 텐데 우리 인간들은 죄악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죠. 조금만 좋은 것을 선택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는요 아버지의 좋지 못했던 우상 숭배하던 모습을 따라갔다라고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여로보암 그는 선지자 아이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14장 아까 잠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분명히 아이야의 경고를 받아 그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이 형제였던 나답이 몰랐겠습니까? 나의 형이든 나의 동생이든 나의 형제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죽었어요. 엄청난 가정의 우환이죠. 엄청난 우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버지의 죄악의 길을 닮아가는 인간의 죄인의 모습을, 죄성을 이 본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경고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답은요 대수롭지 않게 죄악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와 똑같은 죄악의 길을 닮아가요. 심지어 분명히 엄마는 아히야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 잠깐 보죠. 14장 앞장이죠. 14장 9절과 10절입니다. 14장 9절과 10절과 11절 세 구절입니다. 14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잠깐 보십시오.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라고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나를 너의 등 뒤에다가 휴지통처럼 버렸어 라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죠. 1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죠.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12절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하고 돌아갔더니 실제로 그 아들 그리고 나답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형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엄마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형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답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답이요. 그 말씀을 경성함으로 듣고 깨어 돌이켜 회개합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죄악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나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악의 길을 따라 아버지를 닮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술 마시는 아버지를 보며 똑같이 술주정뱅이를 하는 아들, 시어머니를 그렇게 욕했던 며느리가 똑같이 자신의 며느리에게 똑같이 행하는 시어머니.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의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나의 시부모가 그러는 것을 보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새 모르게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 나는 절대로 회사의 상사 그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똑같이 행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나답의 모습이며 이게 우리 인간,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죄악의 모습을 보며 오늘 나답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자칫하면 저도 나답의 길을 걸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오늘 나답의 모습을 보면서 자 26절이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선한 길로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사람은 모방 중에 흉내 담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 바울을 닮은 것처럼 바울을 곁에 두고 닮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곁에 두며 닮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실천해야 될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내가 지고지순해 스스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면 여러분 곁에 선한 자를 곁에 두십시오. 선한 자와 가까이 하며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마치 디모데가 바울 곁에 살아갔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을 10대 때 만났어요. 그리고 10대 때 만나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평생 따라다니면서 바울 곁에 수종드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역시도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선한 자를 곁에 두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자 오늘 나답의 잘못된 이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장하며 성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나답의 모습을 보며 그 거울 삼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합니다. 자, 두 번째 왕은 나답이었어요. 2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가 악하게 길을 행하자 하나님은 2년을 기다리셨죠.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선한 길로 따라가기를. 그러나 결국 그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자 27절 바사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세 번째 왕이죠. 27절 중반 그를 모반합니다. 바하사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나답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기브돈에 올라간 겁니다. 기브돈을 애워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틈이었어요. 그러자 밖에 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보니 내정이 약해진 거죠.
내정이 약해진 사회를 틈타. 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7절이 내정이 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나답에게 모반을 일으켜 나답을 제거하고 바사가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는 지금 여로보암의 그 계보가 아니죠. 혈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우리 14장이었죠. 14장 잠깐 읽었어요. 14장 1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14장 10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니라.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죠. 예언한 말씀 그대로 바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답을 제거하고 여로보암의 혈통을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잠깐 말씀의 결론과 교훈을 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저한 방법으로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바사 역시도 선한 왕은 아닙니다. 그도 역시 뒤에 읽어보면 나쁜 길로 행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14장 10절의 말씀은 성취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25절의 말씀 26절의 말씀이었죠.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을 보며 나답은 하나님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왔고 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바사의 이 통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겠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다과 같은 길을 걷지 말고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성취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성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